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5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배를 시작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과 저와 이웃을 사랑하며 범사를 감사하며 항상 기쁘게 살며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기도에서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성경 묵상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를 저는 이제 구약이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서 출생해서 유아 시기를 거쳐갑니다. 이게 부모님 주도 시기죠. 이때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6권의 책이 지금 출생 유아 시기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장 시기라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원부터 어떻게 보면 중학교까지가 이제 선생님 주도 시기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기. 그래서 사춘기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죠. 사춘기가 이제 자기주도 시기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와 선생님 주도로 이렇게 이제 자라다가 사춘기가 오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왕 되겠다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요즘 빨라지고 있다 하는데 여하튼 자기 주도로 가는 시기가 이제 왕 되는 시기다 해서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부터 이제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그 분열 시기까지 다 합쳐서 다 왕정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패 시기는 이제 자기가 주도하다가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는 시기죠. 그래서 실패 시기, 포로 시기라고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재도전 시기라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실패 시기에 자기 탈출 노력을 하는 자기 인본주의로 한번 힘써 보는 그 시기가 시가서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탈출 노력 시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인생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기. 그래서 절망, 자포자기 시기. 이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만난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기에는 선지서 지금 17권의 선지서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권의 책은 이제 이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또 위로가 된다든지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구약 성경 39권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쭉 순서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고요. 순서적으로 또 람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9권 다시 한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목차를 쭉 외시면 맥을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인생 후반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까 절망의 시기, 이제 안 되는 시기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저는 인생의 재수라고 하면은 이제 출생에서 재수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장애로 태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출생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바로 겪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학업에서 대학교 낙방하면서 또 이렇게 한계를 맞이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살다가 병, 그다음에 자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인생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망의 시기를 각 사람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권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일찍 만난 사람도 있고 늦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인생의 후반기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고, 구원자를 이제 선택해서 만나는 시기, 구원자를 만난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이게 관련된 책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인데, 여기까지 4개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하는 거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 피조물, 거듭남은 예수님 만남과 성령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자 만남 시기다 해서 이게 5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화시기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숙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님 주도 시기다. 우리 하나님 주도 시기로 이제 이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본주의에서 이제 탈피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산 재물.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혼의 부인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다 채워가는 것.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 그러면 이 몸이 원래 하드웨어인데 이 몸을 하나님께 이제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맞춰가는 그런 삶이 이제 성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심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빚갚는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숙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뭐 돈 많이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이웃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자는 사랑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지금 21권의 책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21권의 책이 이제 성장, 성숙과 관련된 성화 관련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꿔가는 이런 서신서 책입니다. 이 내용들을 성화와 관련돼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망. 이게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은 절망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천국의 삶, 부활의 삶,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부활의 삶에 대한 소망을 여기가 틀렸네.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늘 66권을 늘 생각하시면서 인생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가는지 그걸 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보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고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한다면 구약은 아까시 절망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된다. 인생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점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는 구약은 구속사적으로 즉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러 가는 것입니다. 요때 당시는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기다리는 거죠. 해방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어떻게 보면 성도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해방을 갈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아처럼 지금 사는 거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배경에서는 그렇게 구약을 보실 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구원자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부족하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스스로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드시 구원자가 오셔야만이 그 구약의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사람들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다윗, 솔로몬 뭐 다 흠결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왕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약은 그런 군약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자가 오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묵상도 사실 구원자 오신 내용부터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로 오신 분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주님이 천국에 우리가 예비할 장소, 우리가 거할 장소를 지금 예비하러 지금 승천하셔서 가셔서 준비하고 다시 오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망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다음에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 삶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큰 틀에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하고, 자, 구약의 모세오경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제 대비가 된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이제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으로도 분류를 했지만은 또 하나 구약과 신약은 이게 짝으로 돼 있어서 구약은 어떤 큰 틀에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느냐면 지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노예로 살던 분들이 다 죽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여정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역사 역사인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시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 중심의 이제 증거계 중심의 어떻게 보면 예배 생활을 하라 이렇게 했고 왕 제사장 이렇게 세워놨죠. 그리고 선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림 예수를 이렇게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고 왕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또 선지자 말들을 잘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는 오늘 뭐 한나와 시므온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뭐 대부분은 초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실패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요거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이건 이 땅에 가나안을 건설하는 목표가 아니고 이건 그림자, 천국에 대한 그림자, 구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람이 불신자가 물세례 받고 이 홍해가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요게 이제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세례 요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 배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이제 실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게 구약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지금 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림 예수를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아까 구약은 실패 인생이고 이제 신약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내주 안에 성령님을 음성을 들어가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성화 과정을 잘 거쳐가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신구약이 이렇게 큰 틀에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히브리서 1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째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할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했죠. 요셉에게도 말했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는 마태복음에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런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처음 난 남자, 우리가 보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결 예식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지금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사 제물로는 산비둘기, 그다음에 어린 집비둘기 뭐 이렇게 제사하는 그것도 이제 전례가 있었던 거죠. 이것에 따라서 지금 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두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금 알아본 것입니다. 아까 이제 뭐 주의 목자들이 이제 주님 탄생을 받고, 그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 중에서는 시몬과 안나가 지금 성전에서 이를 기다렸는데, 시몬은 지금 보면은 이제 성령이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성령님께서 네가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알아본 거죠. 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 지금 아기만 보면 이제 주의 메시아가 지금 온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신 것 같고 첫눈에 지금 알아봤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육체를 입고 온 거 하잖아요. 아기로 태어난 상태에서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크게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시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성전에 마침 이때 이렇게 온 걸로 보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차서 만나게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즉,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던 분들이 이 두 분만은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분이 만났고 이제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율법에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부모들이 지금 돌아갔고 나사렛으로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장은 간단히 지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하나님의 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어린 아이 예수님에 대한 상태를 지금 성장 과정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의 이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지금도 근데 이분은 살아계신 분의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 공자나 석가모니나 뭐 이렇게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과 또 죽은 사람의 이름인데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은 사실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의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불허전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 즉 이름이 날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그 이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름이 날려지게 됐느냐. 어떤 사람은 악명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기억될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모든 피조 만물을 지금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이라 해서 꼭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피조물이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보죠.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지금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지금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분의 이름은 예수다.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이름이 값이 있습니다. 크게. 근데 죽어버리면은 사실은 값이 푹 떨어집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이름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의 이름이 누군가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되는지 한번 묵상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고귀한 이름이다. 그리고 능력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 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은 우리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면서 최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분의 이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그리고 이분을 이길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 피조물 중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지금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지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다 용서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로 했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지금 현존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 그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님께서 지금 시행해 주신다. 그리고 15절 보면은 이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또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녀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지금 동일하시다. 예.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오늘 지금 시몬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말씀들 깊이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예.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몬 안나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살았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우리에게 죽음이 지금 왔다. 이런 것이고요. 죄인 구속의 언약.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가 찔림은 이제 여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구속이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속 언약을 해주셨고 신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물로 홍수 심판을 했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 보시면 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할례 언약이라고 이제 표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제 우리 후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 표시로 할례를 이제 제정했던 거고요. 모세와 맺은 언약은 뭐냐면 이제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10계명 돌판을 주시죠. 10계명 등의 율법을 주시고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거리라 약속하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에 기록된 재앙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한 그래서 이제 결혼 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남녀 간의 서약 관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다윗과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왕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이렇게 소금 언약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에레미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했고 실제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이게 이제 다 약속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언약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신약의 언약들도 있는데 구원 언약.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을 부어주심 언약. 어떤 전체적으로는 신약은 다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도 인생이 될 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언약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최고의 구할 것은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중에 최고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예,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젤이 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젤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언약.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도 있고요. 상주시 뭐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큼이라.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라. 뼈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에게 지금 상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아까 안나와 시몬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초림 예수님에게 두었더니 지금 이분들이 다 만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우리 보면 지금 시몬에게 장래일이 지금 알려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다 내주하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너희를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장래일도 말씀해 주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렇게 막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보실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령님께서 책망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은 사실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나와 시몬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성결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해가고 또 우리가 깨어있게 살아야 되는 것. 선생님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자만 만난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25장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25장에 좀 길지만 한번 쭉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은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지금 깨어 있어야지 지금 만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또 상 주시는다는 얘기인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놓고 가셨다. 근데 이제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부르짖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다면 다행이고요. 또 이렇게 결산을 또 대비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이제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보면 심판하실 때 아까 이제 결산도 하시지만은 이제 양과 염소를 또 구분하는 그 말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지금 하고 살았느냐 실제로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지금 얘기 지금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염소 양과 염소 이렇게 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구약에서는 초림을 기다린다면 이제 준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도 중요합니다. 재림, 부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제 삶을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지금 강림할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것이 보면 이렇게 어떻게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다시 오시는 걸 어떻게 기다리는지 지금 말한다 이거죠. 깨어서 지금 기다리는 거고 결산을 오늘 한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부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런 명령을 준행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아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지금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돼?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거룩, 그 다음에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이어서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자기 일도 힘쓰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자.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서로 위로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지금 우리가 재림이 임할 때 나팔 소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강림하신데 그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때까지 저도 살아있다면 이렇게 이제 휴거라고 하죠. 휴거하는 자들도 있고, 예.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제가 휴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천국의 삶,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우리가 부활 소망, 천국의 삶, 재림 이것을 우리가 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하려면 시작부터 이제 마치는 때까지가 항상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 회계라고 하고 결산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로 보면 이제 연결산, 월결산, 주결산, 일결산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주기별로 이렇게 이제 모아서 실적을 평가해 보는 거 이게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믿음 성도도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결산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회계는 결산에 근거하지 않은 회계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계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결산을 해서만 점검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걸 기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짝짝 잘라봐야 됩니다. 지난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지난주에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또 더 잘 살 건지를 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회사는 다 그렇게 주결산을 하고 있고 또 일결산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결산하는 이유는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계부를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은 그렇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아까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나중에 심판도 하시고 결산도 하시기 때문에 상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히 상. 이 땅에서 상은 잠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천국에서 얻는 이거는 엄청난 거고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언제냐 이걸 잘 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올렸던 거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됐으니까 오늘 간단히 제가 읽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퇴근 시간이 시작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녁에 술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기를 좀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고, 저녁에는 가급적이면은 활동을 자제하고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면은 3시, 4시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날을 위한 뭐 말씀 묵상, 기도 그렇게 하고 이제 푹 잤기 때문에 일에 낮에도 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 큰 성과 차이가 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저녁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저녁에 어떤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고 숙면을 잘 취하시면은 그 다음날 성과가 굉장히 높다. 이게 쉬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쉬어야지 이게 능력이거든요. 한 주의 시작과 끝도 주결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의 한 주의 시작은 언제냐? 일요일입니다. 부활 우리가 우리 뭐냐면 주일이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일요일이 하루의 시작이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한 주입니다. 그래서 한 주 잘 보내려면 주일날 승부가 결정된다. 하루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 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주를 다시 주님으로부터 일주일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뒤로 봅니다. 뒤로. 이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6일 일하고 하루를 막 쉬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쉬고 푹 쉬고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6일 일한다. 그래서 잘 쉰 사람이 6일 일하게 돼 있습니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주기 주결산을 하실 때는 그렇게 끝나서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한 해의 시작과 끝도 우리가 보면은 12월이 이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12월이 아니라 11월이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조일 그 11월이잖아요. 그죠? 11월이 이제 결산하면서 한 해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12월부터가 새해 출발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12월에 있는 이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달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결산을 하시면 추수감사절들이 어떻게 보면 결산은 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주결산, 일결산을 하다 보면 연결산은 당연히 이제 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12월을 송년의 달로 막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해를 그냥 준비 없이 시작해 버리니까 큰 변화 없이 그냥 매년 그렇게 무미한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결산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 결산의 삶은 잘 되는 기업은 일결산, 주결산,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 연결산 이렇게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런 기업들보다 더 철저하게 항상 결산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결산을 생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 군인, 농부의 비유를 늘 참고하시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산과 맞물려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제가 주님 앞에 저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옛사람과 세상에 대해 죽고 주님을 따라 새롭게 사는 삶을 가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왼쪽 강도, 그 다음에 예수님, 우측 강도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세 분의 십자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십자가는 제 자신에 비추어 보면 저는 예수님과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왼쪽 강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모욕하던 그런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리를 넘보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세례, 저는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주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 같은 저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웃에게
세례 요한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웃사랑 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반주소리에 맞춰서 제가 오늘도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원합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면허를 딴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의 이제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드라이브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철통 보안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삽니다. 저는 아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연은 없고 다 필연입니다.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바라볼 것입니다. 제 입에 원망과 불평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오늘도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듣게 하시고 또 잘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게 저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쉬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정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제가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우리 예수님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의 검으로 오늘도 저를 무장시켜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제가 지금 찾고 이 흉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핵심 복음만 증거하고 전할 것입니다. 원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모두 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도록 제가 증거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오늘도 결산하는 삶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열매 맺는 그리고 이 2021년도도 풍성한 해가 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깨어 있으면서 저를 돌아보며 또 잘못된 점은 바로바로 또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잡게 해주십시오. 올해 안에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난 두 사람 시몬과 안나에 대해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하시고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올 한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제게 주신 산 소망만이 저를 깨어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제 언행이 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 온 세상이 오직 주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사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